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시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수요 저녁 기도회 시간은 교회에 대한 또 저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또 복음에 대한 말씀들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맥락과 내용들이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첩될 때가 많이 있죠. 오늘도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거듭거듭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이 일이 교회 내에서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의 설교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교회의 모델이 되어져 가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듭거듭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교제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여기 4장에 있는 후반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바로 앞에 있는 전반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메인 주제, 메인 토픽 가운데 한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각 성도를,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과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지만 한 영혼의 영혼 구원함만으로 이 사역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 어떻게 확장되며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를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이 한 교회를 이루며 하나 되게 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대한 공동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전초 기조로서의 부름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구원받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죠. 그러면 교회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한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어떤 응원 속에 있는 축구 응원단, 야구 응원단이 아니라 우리는 먼 길 가는 동무들인 것이죠. 우리는 주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그리고 또 그 나라 안에서도 함께 동무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돌아보시면서 저의 동무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저의 동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또한 성별과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동무인 것입니다. 동무로 우리는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먼 길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죠. 하지만 먼 길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빨리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으로는 결단코 주의 나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하며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도우며 함께 나누며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무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화평과 화목이 있어야 될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는 우리 위아래 상호관계, 하나님과 나 자신의 깊은 연결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우리 여호와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삶,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의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십자가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십자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좌우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부부 가운데 이 샬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이웃 가운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샬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샬롬이 임하게 될 때 십자가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맞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교회와 복음의 완전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적어도 4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온유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이 4가지를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낮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낮춤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겸손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의 명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고 나 자신에서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주장, 생각에 대해서 우리 낮추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적게 생각하는 거, 할 수만 있다면 생각하지 않는 그것 자체를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자기의 생각과 능력과 주장과 경험이 옳다, 그리고 마땅하다, 맞다라고 말할 때 그곳에서는 우리 단합된 연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죠. 밀려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이 절대적인 자기의 가치와 생각이 깨트려지는 것, 여기에서 겸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조금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 적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문에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합당해 라고 하는 이 주장 속에 나 자신을 절대화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폭력적이지요. 상처를 남기지요. 패배자를 남기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잘못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 잘못된 사람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군가에겐 심대한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소외가 일어나고,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겸손을 말하는데, 이 겸손을 어떤 겸손이라고 말했냐면 모든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에 예외 상황을 두지 않았습니다. 겸손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들을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 저희 재윤이와 재준이 앞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희 아내에게서 제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뿐이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이 사람의 형편과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제가 겸손한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지 않고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난 조금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 겸손이 깨트려지는 것이죠. 그것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성경적 겸손은 자기 자신이 그 존재조차도 사라지는 것, 그 절대화되어져 있던 경험, 그리고 생각, 내가 옳아라고 하는 그것들조차도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예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겸손이다 라고 말했죠.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우리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겸손이다. 세 번째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겸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겸손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겸손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은 이처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이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진정한 도덕 그 끝에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 아니라 폭력적 사랑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낮추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겸손이 아닌 이와 같은 낮춤은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한 공로로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문에 겸손은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겸손, 우리 것 기억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분이었습니다. 천지 그리고 온 땅과 이 땅을 만든 피조물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그 앞에 채찍 맞았으며 어린 양이 도살되어지기까지 결코 신음소리를 내지 아니하였으며 비방하지 아니하였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변비한 낮춘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두 번째, 오늘 2절 말씀에 온유가 나와 있습니다. 온유는 겸손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겸손하면 온유함이 묻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유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저 부드러운 성품이 아닙니다. 젠틀한 성품이 아닙니다. 따뜻한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관대할 뿐만 아니라 죄인에 대해서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보는 기대 속에서 그를 선히 대하는 태도, 이것이 겸손입니다. 죄인일지라도 상처 준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어려운 마음과 손해를 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주께 돌아올 것을, 주께 은혜와 궁유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선하게 대하는 태도,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누군가를 대하는 깊은 태도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온유는 훈련되어지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냥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온유는 훈련되어지고 온유는 강화되어져 가며 온유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온유의 대표 주자였던 모세가 있었었지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한 성깔 하는 사람, 한 터프한 남자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모래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의 모난 부분이 다 깎여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온유함, 이 땅 가운데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멱살을
멱살을 잡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사람과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보면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이끌 때마다 그곳이 메마른 광야였었고 때때로는 물이 없는 곳이었고 그늘이 없는 곳이었었죠. 사람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달려듭니다. 번번이 여러 번 모세에게 당신 지금 우리를 저기 저 애굽에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배 아파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여기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저기 저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는 거기에서는 백성들 중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지도자를 뽑기도 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묘세의 멱살을 잡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게 맞냐라고 말을 하고 당신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모함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 저주를 퍼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사람들과 시시비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본래 그런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었습니까? 젊었을 때 혈기 있을 때에는 자기 의협심에 누군가를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지요. 그런 그가 자기에게서 이와 같은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심령이 누군가 자기에게 심지어 멱살을 잡고 모욕을 주고 자기에게 오해를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시시비기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피해 가지고 날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모세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놀라운 순간들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한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그 같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함께 쉼을 누리게 됩니다. 긴장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쉼을 주는 놀라운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덕성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온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덕성입니다. 여러분 온유를 사모하시는 점점 더 온유한 사람 되어져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의 축복을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 화를 벌컥 내고 또 신경질을 우리는 낼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은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가 섬뜩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제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게 명명백백합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말하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 놓은 것이죠. 그 순간 섬뜩합니다. 아니 이분이 나한테 분명히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밥과 반찬을 맛있게 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야, 이거 물러설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이거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저 힘이 없어서 혹은 할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리트라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초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무섭고 어마어마한 덕성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주변에서도 보면 누군가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하지만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저 바보같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걸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갖고 있는 그 뚝심이, 그 갖고 있는 배짱이, 그 갖고 있는 깊은 인격의 크기가 주변을 전부 다 변화시킬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이죠. 저는 이 올해 처음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서로 용납함, 서로를 향한 용납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부 사이에 이렇게 몸을 맞대고 살다 보면 참 작은 일 한 가지 갖고도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자꾸 저희 집안 얘기를 하면 저희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치약을 저는 밑에서부터 짜서 올라오면 누군가는 가운데를 꼭 눌러 씁니다. 이게 한두 번이지 이게 20년을 저는 매일같이 밑에서 올려 쓰고 누군가는 위에서 꾹 눌러 쓰는 것이죠. 왜 이렇게 쓸까? 이거를 싫은 소리도 좀 해보았습니다. 정체가 누군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알게 됐습니다. 그 형편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조금 여유가 있게 제가 나와서 준비하느라 밑에서 짜고 올라갈 준비가 있지만 바쁘게 설거지며 이것저것 하는 사람은 꼭 누구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중간을 짤 수밖에 없는 다급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용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용납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그 상황과 처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지는 순간 용납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얼마나 우리 연약하고 좁은 용납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용납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용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용납함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를 인내하고 계시거든요. 저를 용납해 주고 계시거든요. 저를 향해 저의 실수와 저의 연약함과 저의 곤고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어마어마한 용납함의 크기 앞에서 내가 오늘도 주 앞에서 용납되었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다고요? 저같이 실수투성인 사람을 용납하신다고요? 저같이 엉터리인 사람을 용납하신다고요? 저같이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을 용납하신다고요? 저같이 심령과 마음이 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을 용납하신다고요? 저를 향해 용납해 주신다고요? 저희의 처지에 대해서 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용납해 주신다고요? 제가 있던 어떤 일들은 정말 반진리적인,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납해 주시는 현장들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용납의 깊이 앞에서, 용납의 그 넓이 앞에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심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용납되었으니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용납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오늘 이와 같은 용납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을 사랑의 이 평안의 메인 줄로 우리를 묶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그 깊은 평안은 이 모든 것을 다 한 곳으로 묶어냅니다. 묶어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이와 같은 이 평안인데 여기에는 그 앞에 놀라운 수식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메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평안의 메인 줄인데요. 무엇으로? 성령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져 갈 때 점점 우리는 놀라운 공동체로 커져가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 하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공동체만을 만들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네, 그것은 관계성과 개방성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 동질의 사람들, 혹은 비슷한 사람들, 처지가 같은 사람들, 관심이 같은 사람들, 무언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는 곳곳마다 조그만한 무리들을 다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범위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이 관계성은 모두 갖고 있지만 여기에 개방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방성이란 무엇입니까? 네, 다른 것들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이지요.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확장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포용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다름에 대해서 같이 넉넉하게 받아주게 되어질 때 공동체가 점점 커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저희 교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각 가문마다, 각 가정마다의 서로 연결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만히 두어도 저희 교회는 곳곳에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사촌들끼리 그뿐이겠습니까?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저희 교회가 이제 77년이 되어졌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일남선교, 이남선교, 삼남선교 이처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선교회로 오랫동안 함께 우리 성장하며 함께 공동체와 그리고 함께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다 같은 추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들은 이 공동체 범위가 큰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뜻이 다른 이해들이 있는 사람들이 와도 서로 간에 경쟁하거나 혹은 누구와 배제되거나 그렇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관계성 안에 있지만 포용력이 있는 것입니다. 개방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열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열려 있게 될 때 이 공동체는 점점 큰 공동체로, 그리고 경쟁이나 긴장이 아니라 자유로움과 용납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안전하며 보호하지만 폐쇄성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져 갑니다. 배제와 고립을 이제 제거해내고 그 가운데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 안에서 용납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포용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개방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개방성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안아주기도 하지만 그 서로의 허물 속에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도 괜찮은, 그래서 이해되어지는 놀라운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념으로 말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네,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전하기는 쉽지만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말하기는 좋지만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는 그 모델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 사람의 모양들이, 개성들이 다 용납되어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역량이 있습니다. 뛰어남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 가운데는 부족함도 있습니다. 다름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차이점과 다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때 이곳에선 오직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네, 이것은 마치 이 바퀴와 같은 것이죠. 바퀴에는 수많은 살들이 있습니다. 이 살들이 멈춰서 있을 때는 선명하게 보이지요. 하지만 이 바퀴가 달리기 시작하면 살들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무엇만 보입니까? 내 가운데 동심원만 보이지요. 바로 그 동심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다량의 것들을 여러 가지를 섬기고 나누게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감당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용납함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겸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여정을 살아가게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 이 공동체는 큰 공동체로, 놀라운 감격의 공동체로, 복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목회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한 목회자가 되어져 갈 때 저에게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의 교회에서, 우리 포항침례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순종되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름 앞에서 모든 공동체와 그 은혜가 연결되어져 하나가 되는 축복을 이루는 은혜가 저희 포항침례교회에 있기를, 또 저희가 그 여정을 은혜 가운데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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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부름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라.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된 교회,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거룩한 나와 소망이 있는 그 원대한 주의 비전과 부르심 앞에서 하나 된 교회로, 하나 된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되어져 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